2018년 8월 5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는 한마디로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주의 증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주의 증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보내셔서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증인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증인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구조는 먼저 베드로와 사도들 120문도의 성도들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증인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셔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준성이가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2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복음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예언하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예언하신 대로 그 아들이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신 일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지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럼 복음을 증거한다. 증인들이
주의 보내신 증인들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증인들에 따라서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며 가르치는 것이 조금씩 달라요. 사도행전 전반부는 베드로를 통해서,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후반부에는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근데 복음의 본질은 같아요. 그런데 조금씩 다르단 말이죠. 왜요? 깨닫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먼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이죠. (2장 36절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 2장 36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누가 되게 하셨습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 구약의 성경을 통하여, 그렇죠? 십자가에 죽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니까 이제 반응이 갈리잖아요. 그걸 듣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하잖아요. 마음이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묻죠. 베드로와 형제들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니까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증거된 복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에 제자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제자라고 말씀하시네요. 사도행전 10장 39절 이하에도 보시면 베드로의 증거인데, 여기는 특별히 이방인 고넬료에게 향한 증거인데, 39절, 40절, 42절, 43절이죠.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시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다 말씀하셨고, 42절에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넬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너희는 재판장으로 세우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고넬료 때에는 유대인들과 순서가 바뀌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고넬료 때는 어떻습니까? 성령을 먼저 받아요. 이 말씀을 할 때, 증거할 때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걸 보고 베드로와 함께 간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럼 이방인 고넬료도
성령을 먼저 받았지요. 그리고 뭘 받았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죠. 이것을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여기서는 제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에게 이루어진 일을 유대인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뭘 주셨다고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죠. 복음을 믿은 자들은 이제 무엇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까?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단 말이죠. 생명이 살아났단 말이죠. 근데 바울을 통해서 증거된 복음, BCD 안디옥에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죠. 바울을 통해 증거되는 것은 23절이 13장 23절이죠. 사도행전 13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죠.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를 하나님이 누구로 세우셨다고요? 구주로 세우셨다. 구주로 세우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33절이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편 2편 7절과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잖아요. 이사야서 55장 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를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로 세우셔서, 그렇죠?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고 그 이름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증거한 복음과 약간 다르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성령을 받은 자들을 제자라라고 말씀했고, 그렇죠? 근데 이 바울을 통해서 BCD 안디옥 회당에 있는 자들에게 증거하게 하신 복음은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이스라엘의 구주로 세우셨다.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을 여기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6절 48절이죠. 무엇을 얻은 자다라고 말씀했습니까?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핀트가. 베드로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들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을 통해서 증거된 복음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를 구주로 세우셔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셔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를 통해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바울을 통해서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루어진 것이 다른 것입니까?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입니까?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표현의 방식만 다른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은 죄사함과 성령을 말하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 율법의 엄한 교훈 아래에 있었죠. 그래서 자기가 예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자기가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고 보니까 분명히 성령을 따라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바울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따로 있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영생을 얻은 자가 따로 있습니까? 같은 것입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같은 거예요. 특별히 이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증거될 때는 율법의 행함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생을 말하죠. 영생을.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로마서 5장 18절이죠. 로마서 5장 18절이죠.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생은 영어로 eternal life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란 말이죠.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뿐,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서 영생하는, 그렇죠? 영생을 얻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자들이 다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근데 의의 한 행동,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행동이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이죠.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뭐를 받아서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도 생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육신 생명밖에 없었죠. 육신 생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따라 살았잖아요. 그 삶을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하나님에 대해 죽은 자로 산 거예요. 육신은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로 살았단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서 생명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살아났단 말이죠. 살아났다는 것은 뭐가 살았습니까? 이제 속생명인데 어떤 생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났단 말이죠.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났어요. 우리 육신의 생명은 죽어요. 근데 아들의 생명은 죽습니까? 영원합니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어요. 이 생명,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아들의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었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죠. 생명을 얻었단 말이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영생을, 그렇죠? 얻은 자가 된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 영광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이거 예수 믿기 전과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나서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죠. 전에는요,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그렇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복음으로 부르시고 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나의 아버지잖아요. 나의 아버지. 그렇죠? 나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이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단 말이죠. 그것을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은 모든 진노와 저주를 벗었잖아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생명, 영생을 얻은 자가 됐어요. 이 생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생명으로 살아나셨습니까? 목사를 통해 증거된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대더라, 복음이 이렇대더라가 아니라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논리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왔다 증거가 뭐냐 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뭐라 부르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그럼 이제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내가 누구 아들입니까? 하나님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살아났단 말이죠. 문제는 살아났다고 다 됐습니까? 생명은 살아났으면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자라가야. 그럼 하나님께서 자라가는 거, 생명이 자라갈 때 여러분이 자식 낳아서 키워봤지요? 스스로 자랍니까? 부모가 다 먹여서 육신의 생명도 부모가 다 건사해 줘야 자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들의 생명도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났으니까 다 됐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살아난 자들에게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그 생명이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명은 육신의 것이 많고 육신의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을 때 기뻐요. 근데 우리 아들의 생명은 어느 때 기쁩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깨달아질 때 기쁜 거예요. 또한 깨달아진 대로 성령이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생명으로 자라갔으면 생명의 양식을 찾게 돼 있어요. 생명의 양식을 찾게 돼 있단 말이죠. 문제는 그 생명의 양식을 흡족히 먹으면, 우리 소연이가 있는데 소연이가 아플 때는 육신의 양식을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계속 칭얼칭얼 대지요. 배고프면 애들은 칭얼칭얼 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흡족하게 먹으면 어떻습니까? 젖된 아이처럼 평안하잖아요. 똑같아요. 네? 하나님 백성이 영의 양식으로 충만히 받아 먹으면 늘 기뻐해요. 감사해요. 늘 찬송이 넘쳐요. 문제는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지 못하면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기쁨이 넘치지 못해요. 오늘도 이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이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시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여기서 말한 두 사도는 이 사도라는 단어가 안 쓰였어요. 대명사에 그들이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그렇죠?
쫓겨난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죠.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이고니온으로 보냈어요. 이고니온은 오늘날 터키에서 네 번째 도시예요. 터키의 네 번째 도시, 큰 도시인 오늘날은 코냐라고 부르는 도시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갈라디아 지역의, 갈라디아 주의 한 성읍이에요.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한 145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갔잖아요. 그곳에 가서 처음 이제 하는 일이 뭡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죠. 언제 들어갔겠습니까? 안식일에 들어가는 거죠. 왜요?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모이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안식일에 들어가잖아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늘 복음을 전하러 전도여행을 갈 때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에 회당이 있으면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가는 거예요. 왜요? 왜요?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전파되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이고니온에 가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고니온에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말했잖아요. 뭐에 대해서 말했을까요? 말했다. 그냥 말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회당에 있는 자들이죠. 율법의 말씀을 갖고 있죠. 그래서 회당은 항상 두 부류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육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죠. 그 이방인들도 율법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이들은 구약의 율법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칠 때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성경을 들어서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셨고 성경의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 증거로 인해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죠. 그럼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잖아요. 이들은 어디에 있는 자들이었습니까? 회당 안에 있는 자들이었죠. 무엇을 듣게 되었습니까? 바울을 통해 증거된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친 것을 듣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들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겼습니까? 믿는 자가 되었죠. 그렇다면 그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모두 믿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유대인과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을까요? 그 중에 누가 믿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9절이죠. 사도행전 2장 39절에 뒤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누가 믿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잖아요. 부르셨어요. 그럼 어떤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너 믿어 이렇게 강제적으로 부르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누구를 부르십니까? 37절이죠. 2장 37절에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어떠한 자들이요? 찔린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는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해 줄 때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을, 이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해 주실 때 마음이 찔리는 자들도 있고, 한편에는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지 않는 자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있단 말이죠. 생각해 봐야 돼요. 회당에 있는 자들은 다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그 율법과 선지자들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는데, 어떤 자들은 마음이 찔리고 또 어떤 자들은 왜 마음이 찔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51절이죠. 사도행전 7장 51절이죠.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어떤 자들이 찔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목이 곧고, 첫 번째 목이 곧고, 두 번째는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라고 말씀하죠. 완악하게 된 거예요, 마음이. 귀는 듣기에 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듣기에 둔한 귀가 된 거예요. 눈은 감아버린 것이잖아요. 왜 눈을 감는다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잖아요.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데 오히려 눈을 감는 자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입니다. 11장 7절로 10절이죠. 7절 이하에 보시면,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악하여졌어요. 그래서 완악하여진 것을 8절 이하에 설명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무슨 심령을 주셨습니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보지 못할, 듣지 못할 귀와 보지 못할 눈을 주는 것입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습니까?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해서 남들보다 의롭기 때문에, 여러분의 안 믿는 남편보다 여러분이 뭘 착하고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들을 귀와 보는 눈을 주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심령이 완악해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증거해 주어도 오히려 눈을 감는 거예요. 9절에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가 밥상이잖아요. 양식을 먹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떡으로 왔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그렇죠, 거치는 반석이 된 것이죠. 10절에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그러면 다윗이 자기들의 육적인 후손들이 저주하는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완악한 자들은 이렇게 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듣지 않아요. 보지 않는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중에 왜 완악한 자들이 됩니까? 사도행전 7장 53절이죠. 53절이에요.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행치 않았다 말씀합니까?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키지 않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 보면 율법에 열심히 있잖아요. 근데 지키고 있습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입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성전에 올라가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한 거, 금식한 거, 구제한 거, 뭐한 거, 뭐 불의, 토색, 간음 이런 거 하지 않은 거, 그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 내세우고 가는 거예요. 율법에 행한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한 거, 그거 가지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그거 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그럼 반대로 천사에 전하여 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자들이죠. 그래서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리에 섰다가 오히려 그 율법이 자기를 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것이죠. 죄가 깨달아졌으니까 이제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 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같이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인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건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오늘 믿지 않는 이방인들 있잖아요. 이방인.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도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있지요. 완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어.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하에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하에 오시면 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가 많지 않잖아요. 세상적으로 지혜롭다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믿어요. 자기가 세상적으로 육체를 따라서 세상적으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게 돼 있어요. 또요, 능한 자, 자기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유능하고 능력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믿지 않는단 말이죠. 문벌이 좋은 자들도 믿지 않아요. 누가 믿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적으로 지혜로워요. 근데 그 사람은 지혜를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가 부족한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박사들 있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세상을 다 알 것 같습니까? 자기 분야밖에 몰라요. 네?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세상적으로도 학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기가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미련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지혜 있으니까 자기의 지혜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나는 모르는 게 없다. 자기를 자랑해요. 그런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꺾여져야 돼요. 그렇죠? 그게 꺾여져야 한단 말이죠. 세상적으로 능력 많은 사람, 자기가 능력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능력이 있는데 자기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능력 없는 것을, 더 어떤 분야에는 능력이 있지만 더 많은 분야에 능력이 없는 자신을 보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부르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적으로도 지혜롭지 못한데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이 있는 자들 중에서는요, 지키는 자들이죠.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죄에 대한 심판으로 두려워하며 죄 있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오는 자들이죠. 오늘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먼저는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아요. 물론 지혜 있는 자가 아예 없듯이 세상적으로 지혜 있으면 예수 못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도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지혜 있는 자입니까? 세상적으로 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가 미련하다는 거,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죠.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가 증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동산교회 성도들이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증거예요, 증거. 그렇죠? 여기 동산교회 성도들 중에 내가 세상적으로 지혜롭기도 하고 문벌도 좋고 내가 세상적으로 부자고 능력이 있는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왜요? 아무라도 자랑치 못하게 하시리. 그럼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때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지요. 그럼 순종치 않았다. 뭘 순종치 않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바울을 통해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은 것이죠. 그것을 로마서 1장 3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은 자들이죠. 단순히 바울의 말을 복종치 않은 것이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의를 순종치 않는 자들이죠. 왜 순종치 않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지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럼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동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제들에 대해서 악감을 품게 할, 여기 악감을 품게 한다는 것은 해하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시리 안디옥에서도 그렇죠?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그렇죠? 경건한 그렇죠? 귀부인들과 그렇죠? 이방인들 그 성내 유력한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선동하잖아요. 선동하는 거. 선동한다는데 어떻게 선동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7장 6절이죠. 17장 6절이에요. 갈개치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뭐하게 한다고요?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곳에서는 항상 그렇죠? 왜요? 그 사람들 문화와 맞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다른이면 반대하게 돼 있어요. 어지럽게 한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요. 이성을 심히 요란케 하는 자들이다. 그렇죠?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지럽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어지럽히는 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유대인들이 취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근데 십자가형은 로마의 사형 방법이에요. 로마가 사람을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이란 말이죠. 가장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로마의 모든 사람 죄 지으면 다 십자가형을 처하는 게 아니에요. 반역자. 가장 큰 죄를 지은 자들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십자가형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바울이 전하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걸 전하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로마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로마법에 의해서 정죄되어서 십자가에 죽은 자인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죄가 없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로마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허무는 거잖아요. 로마법을 허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는 것은 유대교, 옛날의 전통, 유대인의 전통을 허무는 것이고 로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의 법, 자기들의 정치나 자기들의 문화를 허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법에 의해서 정죄되어서 그렇죠? 십자가에 죽은 자인데 바울이 증거할 때는 이 사람이 죄가 있어서 죽었다라고 말합니까? 죄 없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사람의 바울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 말을 딱 잡아가지고 이방 로마인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로마의 관원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봐라, 로마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아서 죽었는데 죄 없이 죽었다라고 말한다. 그럼 로마법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가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고 말하는데 로마 문화권에서는 사람이 다시 사는 개념이 없어요. 없단 말이죠.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있잖아요. 싫어하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핍박합니까? 왜 핍박하나요? 우리의 미풍양속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해야죠. 우리 미풍양속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상들에게 제사 지냅니까? 안 지냅니까?
우상을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의가 없는 거예요. 조상들에 대한 예의가 없는 호로 자식이라고 그랬죠. 예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을 어지럽게 하기 때문에 늘 핍박을 받아요. 근데 오해죠. 근데 그 핍박 속에서 교회가 자라요. 교회는 핍박하면 교회가 무너지고 흩어지고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핍박 위에 선 교회는 그 나라를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저희 나라를 한번 보세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터부시하는데 요즘 기독교인들이 잘 못 사니까 그런 거예요. 바로 못 사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학교 다 누가 세웁니까? 선교사들에 의해 다 세워지는 거예요. 또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교육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교육이란 제도, 학교라는 제도가 제일 처음에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병원, 구제를 위한, 육신의 구조잖아요. 몸의 구제를 위해서 병원을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병원이 처음에 선교사들이, 의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뭘 세웁니까? 병원을 세우는 거예요. 학교와 병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 기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학교가 지금 이만큼 많아졌잖아요. 예전에는 여기 여자분들로 태어난 분들은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교육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 앞에 남녀로 세우잖아요. 평등한 존재로 세운단 말이죠. 물론 남녀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죠? 남편과 아내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남녀로, 복을 받은 남녀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지금 평등, 자유, 평등, 인권 다 말하죠. 그거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다 기독교의 그런 가치관에서 다 나온 거예요. 기독교의 가치관에서 다 나온 거예요, 대부분이. 근데 그 토대 위에 살면서도 그걸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악감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악감을 품게 만들어요. 선동한단 말이죠. 만들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어디 들어가든지 처음에는 계속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이제 그 사회에 힘있게 역사할 때 그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유대인들은 선동하는 자, 시기가 가득해 선동했잖아요. BCD 안디옥에서도. 이들도 어떤 자들입니까? 시기가 가득했지요. 한마디로 어떤 자들입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이게 돌이키지 못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3절에 두 사도가 라고 말씀하죠. 사도행전에 유일하게 딱 바나바와 사울을 두 사도라고 말한 것이 딱 두 군데예요. 오늘 14장 3절과 14장 14절이에요. 나머지의 사도로 쓰인 거는 그거는 사도가 아니에요. 다 그들 대명사예요. 대명사. 그 사람들이라는 대명사예요. 사도라고 쓰인 건 딱 사도행전에 사도라고 쓰인 건 딱 두 군데예요. 여기 3절과 14절.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사도라고 부르죠. 누가가 지금 사도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라고 말할 때 12사도의 개념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의 개념의 사도예요. 사도의 원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보내심을 받았죠. 왜 보내셨습니까?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잖아요. 그럼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사도라고 할 때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서를 쓸 때는 자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때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할 때는 자기가 이제 12사도 중에 하나라는 사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를 택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룟 유다는 마귀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그는 사도입니다. 12 제자 중에지만 나지 아니하면 저에게 좋을 뻔한 자잖아요. 마귀예요, 마귀. 그렇죠? 예수를 팔자로 부르신 것이죠. 그러면 12명인데 하나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누굽니까? 마띠아가 아니에요. 바울이잖아요, 바울.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두 사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바나바도 사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바나바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택한 그릇이란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서신서를 쓸 때쯤 자기를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주의 이름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하신 것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배운 거예요. 복음이. 그렇죠? 사도들에게 배웠죠. 근데 갈라디아서 보면 1장 12절에 보시면 바울에게 주신 복음은 바울이 사도들에게 배운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거예요. 11절 12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고야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따라된 것이 아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근데 바나바는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사도들에게 배웠잖아요. 근데 바울은 배우지 않았단 말이죠.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 주께서 계시로 복음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12사도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4장에서는 아직 자기가 12사도 중에 하나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도가 오래 있잖아요. 오래. 그렇죠? 이고니온에 처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오래 있는 거예요. 오래. 분명히 자기를 해하려는 자들이 있지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 오래 있지요. 오래 있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는 것이죠. 그 힘입는다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시면 38절이죠. 사도행전 13장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럼 이 사람을 힘입어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바나바와 사울은 두 사도잖아요. 두 사도가 주를 힘입었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BCD 안디옥에서 자기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일하게 하셨죠. 뿐만 아니라 이고니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잖아요. 증거함으로 되어지는 일을 보게 하셨죠. 증거하니까 이제 믿는 자들이 생겼잖아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서 영생을 얻는 자들이 생겨났잖아요. 그걸 보면서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께서 자기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신 것을 더욱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더욱 확신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담대히 말할 때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라고 말씀하시죠.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저희 손으로, 그렇죠? 주께서 저희 손으로 말씀하시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신 것이죠. 그럼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신 주체가 누구면 원주체가 누굽니까? 주께서요. 주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두 사도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죠. 행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9절이죠. (29절) (30절) 이하에 보시면 담대히 전하는 자들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죠. 그럼 이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대적하는 자들, 위협하는 자들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위협을 위협으로 느끼는 것입니까? 그 위협을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외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지금 BCD 이 이고니온에서도 자기들을 해하려는 자들, 악감을 품고 해하려는 자들이 있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집니까?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죠. 누구의 이름으로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표적은 이 복음의 증인들이 자기들이 이루어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적, 그 복음서에 표적들이 나오죠. 가장 우리가 잘 아는 표적이 뭡니까? 병 고치는 거죠. 병 고치는 게 표적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표적이에요. 그럼 표적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표적을 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거죠. 그럼 병을 고치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 모든 병과 연약한 것과 고치는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죠. 그럼 이들에게 권능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이잖아요.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말씀이 17절 이사야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하는 것을 친히 담당하시며 우리 병을 짊어지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렇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렇죠? 그 병은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병을 고칠 때 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니까 병이 나음 받잖아요. 그 말씀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널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표적과 기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복음의 증인들이 내가 능력이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오늘도 예수 믿으면 육신의 병 낫는다, 그게 표적이 아니란 말이죠. 표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짐으로 죄사함을 얻는 것이죠. 병은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으니까. 죄사함 받으면 뭐가 낫는 것입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또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셨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죠. 그래서 오래 있었으니까, 4절에 보면 성내 무리가 나뉘잖아요. 유대인을 쫓는 자들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들도 있더라 말씀하시죠. 그럼 두 사도를 쫓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표적이 믿어졌잖아요. 은혜의 말씀을 받았지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그럼 두 사도를 왜 쫓습니까? 이제 복음 믿어졌으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입니까? 사도를 쫓는 것입니까? 왜 쫓을까요? 주의 분부한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오래 있었으니까 복음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주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왜요? 지키게 하려. 그래서 갈라지게 돼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복음을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이 나누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두 사도를 쫓는 자들에게 그 사도가 뭘 가르쳤겠습니까? 우리가 했잖아요. 히브리서 6장이죠. 6장 1절로 2절이죠. 도의 초보를 닦아두는 거예요. 도의 초보죠. 히브리서 6장을 보시죠.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6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닦아두는 거예요. 도의 초보를 닦아두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계속 도의 초보만 머물러야 됩니까? 이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는 무엇입니까? 도의 초보를 닦는 거예요. 도의 초보를 닦아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잖아요. 1년 동안 무리를 가르치죠. 그래서 누구로 살게, 어떤 자로 살게 하시려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려.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려. 그럼 오늘도, 그럼 바나바와 사울만 하나님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까 로마서 10장 14절이죠.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누구에게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여러분의 고륙의 친척들에게, 여러분 주위의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무나 보내십니까? 이제 가르칠 만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자세히 말하며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도의 초보만 머물겠습니까? 이제 자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는 거. 그때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구까지 채울 때 떠다 주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내시기를 원하시지요. 네? 바나바와 사울만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망과 흑암의 그늘 가운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자, 보내시기를 원한 거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것이고 들어야 살아날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살아났으면 사모해야죠. 나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제 살아나서 자라갔으면 이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기를, 그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없고 율법으로는 이방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저희들을 그 아들을 보내시는 그 복음과 성령 시대로 말미암아 이방인은 우리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셔서 이제 우리를 그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다시금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생명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는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늘 붙들어 주시고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늘 생명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늘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송하는 한날 한날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물질들, 하나님의 주신 것을 알게 하셨고 이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어. 더하여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셨어. 우리의 물질들이 하늘에 보화로 쌓여지는 물질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도 주의 뜻대로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쓰여지는 만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권속들 늘 믿음 안에서 그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풍성함을 부어주셔서 늘 영생의 소망을 쫓아 후사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공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연약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강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6장입니다. 1절만 부릅니다. 은혜를
탄식 소리가 들리십니까? 믿는 자를 바라보고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야지요. 만물의 탄식하는 소리도 들어야 되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의 탄식 소리도 들어야지요. 그 영의 탄식 소리가 뭡니까? 늘 원망하고 죽겠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과 늘 기쁨이 있잖아요. 그게 없단 말이죠. 육신의 기쁨은 잠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기쁨이 없는 자들을 봐야 되는 것이죠. 광고합니다. 8월 15일 여름 사경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사사기와 사무엘상 14장까지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읽는 것들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순례 권사님 남편 되시는 정혜성 집사님 다치셔가지고 기부스를 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지선 형제님은 좀 괜찮습니까? 허리가 다치셔서 시술을 하신 것 같아요.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각 가정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